오늘은 4월 11일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이기 때문에 고난주간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23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헬라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자, 헬라인은 이방인인데요. 예수님은 그때 헬라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즉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방인 뭡니까?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헬라인들을 말하는 것인데,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고자 하며 주 앞에 나왔다는 소식은 이제 주님의 때가 왔다는 것을 주님이 알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됨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뒤에 밀알,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썩어질 때 열매를 맺는다는 비유로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이 말이에요. 죽어야 산다, 무슨 말일까요? 역설입니다. 역설. 아니, 죽는데 어떻게 살아요? 죽으면 끝인데. 세상의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봐요. 죽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이거예요.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성도는 역설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 내가 망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망하면 승리의 날이 오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날이 또 오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내 자신이 죽으면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거야. 그것이 역설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임재하시면 반드시 그 사건들은 역설의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뒤집어지고 역전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를 꼭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25절과 26절을 볼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 보시면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한다, 이렇게 말씀이 써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냥 표면 그대로 읽으면 내 생명을 미워하라, 즉 나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내 생명을 미워하라는 말은 내 생명을 업신여겨라, 뭐 생명을 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생명을 사랑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자기중심적으로 살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는 것은 나보다도 하나님을 위해 살라, 이 말이에요. 나의 인생보다도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한 삶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며 살라는 거예요. 26절을 보면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을 섬기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는 누구예요? 주님께 헌신하는 자. 또 누구예요? 주님을 섬기는 자. 주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돼. 즉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내 인생보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헌신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나를 따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인데 너희들도 똑같이 나를 따라서
십자가를 져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란 소리가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의무로서 내 십자가가 다 있어요. 지금 뭐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따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나는 없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살아계십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사는 것이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요 주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요 주님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삶,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제자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주님을 따르며 자기 부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저 천국 가는 날까지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자,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온 인류가 구원받기 때문이죠. 그런데 괴로워요. 자,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주님은 죽음을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지금 죽으려고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시는 분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겠어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었을 때에 주님은 시커먼 죄 덩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순간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려요. 버릴 수밖에 없죠. 죄니까. 그리고 그 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씻겨지고 주님이 대속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받는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두려워하는 건 괴로운 건 뭐냐면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졌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멀리하고 외면하며 버리는 것,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지는 것,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야. 우리와의 괴로움의 차이가 달라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괴로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버지여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아들아 이미 나는 영광스럽게 너는 나를 영광스럽게 하였다.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가 이렇게 결단하고 이 땅에 온 것 자체가 이미 나를 영광스럽게 한 거야. 왜냐하면 너는 내 말을 따랐으니까.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너가 그렇게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질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것 또한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이니 앞으로 너는 또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영광스럽게 할 거야. 너의 모든 행적들은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다.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예요. 그러면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되며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30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면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굴 말합니까?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어떻게 쫓겨나요? 예수님이 칼을 들었기 때문에, 총을 들었기 때문에, 그와 1대1로 싸웠기 때문에 아니에요. 어떻게 쫓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임금은, 세상의 임금은 쫓겨난다. 마귀는 쫓겨난다. 즉 마귀를 격퇴시키는 유일한 무기는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구원받는 것이고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두려운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두려운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뭘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의 사랑을 붙들어야 돼.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돼. 그 악한 마귀를 격퇴시켰던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돼. 그럴 때 여러분 앞에 있는 악한 마귀의 세력들은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32절부터 33절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었더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그 십자가가 모든 사람, 다른 말로 모든 세계의 사람, 모든 민족의 사람, 앞으로 있는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그 십자가의 주님이 다 이끌겠노라. 그런데요, 모든 인류에게는 주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지만, 길이 열렸지만 아무나 오는 건 아니야. 누가 와요? 그 십자가를 믿는 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로 올 수 있는 특권이 생긴다. 주님의 구원은 십자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도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 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